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기 예수 탄생한 성탄절이 있고요. 또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구영신이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를 드리는 달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앞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야 마무리 짓는 달이 우리 12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원함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집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입니다.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시작도 함께, 삶도 함께, 그리고 마무리도 함께. 분명한 것은 이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없고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여지는 기적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기적적인 삶, 그것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종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왜 기뻐합니까? 자기들이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참 능력을 받는데 왜 기뻐합니까? 우린 잘 알지만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린 듣지만 말씀으로 회복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충만한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아죠.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애매모호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안차고 너희가 가야 될 곳, 너희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보장받았잖아요. 보장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사는 자의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쁜 겁니다. 왜? 주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쩌다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마무리 지을 일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에 필요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제가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견고히 튼튼히 흔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도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그 확실한 것을 그것도 끝까지 잡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 안에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견고하지를 못했다. 이 견고하다는 것은 성을 쌓고 집을 짓는 뜻만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도 필요하고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자세의 견고함도 필요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견고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침내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세대들은 다 최종 종착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가지 못한다.
이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제발 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딴 어려움이 왔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만 한다면 영원한 종착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열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거룩한 경고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지만 그 막연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견고히 나의 믿음의 성을 쌓고 기도의 성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있어서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 것을 유혹하고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말 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나 시험 들었어.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면 시험 들었어. 그분 안에 자신의 달려갈 그 믿음의 끈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악한 원수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면 될 텐데 12월 말쯤 다가오면 참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한 줄 아세요? 내 자신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12월 31일 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가버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해.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살아계세요. 근데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악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불순종의 정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예면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그 불신앙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중단 없이 가려면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성도의 다시 한번입니다.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차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전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지 말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강야를 횡단하면서 사막의 악조건이 있죠. 먹을 것 없죠. 마실 것 부족하죠. 사막선 기후도 여러분 잘 압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악조건입니다. 그런 악조건이 탁 들어왔을 때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래도 옛날이 좋더라. 옛것이 좋더라고.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말들이 모아질 때 그들이 했던 말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알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마지막 말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즘 힘든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다. 차라리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은 것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때가 그리운 시절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당신 앞에 좋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을 유혹하는 좋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좋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때는 세상에 종살이 할 때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밖에 더 됐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생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종살이의 삶이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생명의 축복을 받은 때가 아니죠. 어둠이 건설할 때 얽매여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셨던 그 노예 시절의 때가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때를 세상의 때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입에서 불신하고 불만족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패는 언제나 애굽으로 가자는 것이지만 성도는 다시 한번 축복의 땅으로 가자 외쳐야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땅으로 가자고 외쳐야 됩니다. 함께 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가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굳은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변하는 자의 축복이지, 감동받고 감격한 자의 축복이지, 오히려 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해야지. 해도 안 돼. 자꾸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 아닙니다. 주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 탓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탓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박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그분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미 구원받은 주의 종이요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면서도 그가 외치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외치는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종살이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꿈을 꾸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새로운 축복을 향해 가야지.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종살이는 이전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가야 할 자지 옛 것을 향해 갈 수는 없다.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뭐라고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머문다는 것은 자칫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아직도 새 옷을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창조적인 생명 축복자가 되게 한다. 옛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꾸 비전을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할 수 없죠. 목회자들도 모여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지.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립니다.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 주위에도 참 많아요. 저희가 뭐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창조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말씀드려서 또 죄송합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정신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연세가 드니까. 근데 그분이 꼭 한 가지 저에게 저만 보면 붙잡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고향에 넓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원을 하 목사가 맡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실 그 밭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몰라.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이전의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도 배울 것이 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생각나면 또 붙들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미약하고 연약한 자는 우리 입술에서 해야 될 말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꿈과 비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자로 택해 주신 그 축복의 비전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다시 한번은 이런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실수로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불순종했다.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곧 순종치 아니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 불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19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저희가 믿지 않은 곳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희들에게 이미 준비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즉각 뿌리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불순종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마라. 여러분 강팍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이 닫혀버렸다. 문이 닫혀버리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신앙의 견고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내 스스로 닫아버리면 안 된다. 지금 어렵지만 당신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한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마음은 무조건 열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광도 전부 하나님 그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불러주신 그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책임지실 그분 전적으로 맡겨버리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디 하나 쉬운 거 없더라고요. 열심으로 헌신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불신자 친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를 하기 원해서 그 여자 집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친구야, 내가 만약 3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쳤어. 내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친구 너가 뭐라고 하겠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 말이야. 내가 더 높은 5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럼 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은 진짜 재수 좋은 행운하네. 재수라는 말이 들고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전도하는 친구가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높은 옥상에서 내가 떨어졌는데도 괜찮았어. 다친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다 연습 덕분이야. 3층에서 떨어져봤고 5층에서 떨어져봤고 그 연습 덕분에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이 그분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세상 불신자들은요 재수, 운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자주 떨어지는 연습을 해서 그렇다. 근데 이 말은 저는 조금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하는 연습이라는 말에 저는 동감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연습을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증거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은 축복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수많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수많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습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굳이 다닌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고 연습하라. 나를 보고 반복하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연습하는 훈련받아요. 굳이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굳이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갱근의 훈련, 거룩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연습과 훈련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근위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바라볼 때 참 그 훈련받고 연습한 결과들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관도 물질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될 때 자신이 드리는 물질도 감사 넘치게 되잖아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아야 되죠. 자신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대두되는 게 물질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쓰는 것은 재산이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는 자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유산과 재산을 합친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 필요가 없어도 주님께서 가부의 두렵도는 기뻐 바치는 사실을 보고 주님도 감동하시죠.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철저한 연습과 훈련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물질 받고 은혜 받고 처음 물질 받고 특히 11조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은 물질이라 그 물질을 통해서 그분이 감동받으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좋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예심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뜻이 딱 맞아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는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안에 내 남편은 좋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좋은 것이라. 그렇지 못하면 지금 살긴 살아도 동감에 살긴 살아도
아직도 교제 중이에요. 연애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은 무조건 좋아해요. 좋은 대상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냐. 무엇을 잘했나 못했냐. 내가 한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냐 따지냐. 근데 좋은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것은 함께 영접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주님은 좋은 것이다. 내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출애굽 그 사건, 가나안의 사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축복으로 보장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사실이 이제부터 제자리에 머무시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쫓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다시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행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 달 이 한 달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었어서 이미 준비하신 약속으로 보장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참 평강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인 것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